네, 앞으로 나와서 해봐야겠습니다. 나경 1등, 나 영준이 2등, 준규 3등. 네, 메달은 따로 없고요. 네,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될 수도 있고 우리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럼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디에 나의 신경을 가장 쏟으며 살아왔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공부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성적, 우리 미래 진로, 취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동기가 우리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될 것이고 정말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주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예수 주님 나의 삶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그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그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힘들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그 부르심과 사랑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확정된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결단과 그 마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 삶을 드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주의 군사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오늘 감기 걸렸는데 말씀 너무나 귀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헬스에트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조금 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30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30분 전이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예배가 딱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또 경배함이 참 행복이면 좋겠다, 우리들의 현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 피곤하셔서 늦게 오시는 우리 고딩들 조금 힘내서 일찍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솔직히 굉장히 방방방방 뛰어야 되는 곡들인데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중에 저도 이렇게 릴스를 가끔 보는데 그 예람워십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람워십에서 이렇게 한 릴스를 올렸는데 이렇게 저한테 디렉팅 하시는 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에요. 혹시 그 릴스 보신 분 계실까요? 없구나. 봤구나. 근데 그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예배드리 오는 사람들이 다 팡팡팡 뛰면서 그 진동이 너무 심해졌대요. 그래서 자칫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 해서 급하게 찬양팀한테 이제 더 이상 빠른 곡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주년 기념관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방방방 뛰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말이 많죠. 저는 항상 저기 앉으면 오늘은 어떤 것으로 인사할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오늘따라 뭔가 이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인사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죠? 수련회 혹시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오, 훌륭한데? 맞아요. 점프. 자,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는 혹시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교회 다녀? 그죠? 우리 저기 입구에 가면 있는데 뉴 스타트, 그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 우리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연초에 그 결단이 지금 쭉 이어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련의 주제를 점프로 잡았어요. 점프가 뭐예요? 훌쩍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체되고 조금은 정체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점프 나아가자, 도약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점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 다 많이 참여하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 그때 다 간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함께 예배하자. 자, 한 번 더 권면할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 무슨 의미인지 알죠?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제안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은우야 설교해. 해.
저 은어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왜?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이미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 세상에 참 좋은 목회자들도 많고 훌륭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왜 연약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노량진 교회로 보내셨고 그 중에 고등부로 보내셨을까? 우리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묻지 마세요.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상상을 하실 때가 있을까요? 왜 내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입시 과정과 또 이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시험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상상 또 그런 불평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내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기표야? 여기는 지금 한 번만 밟으면 그 발을 하나님 가져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지치고 힘들지만 쉬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이 섭리 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굳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셔도 하나님 혼자 충분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자, 우리 3학년 중에 전지전능 제가 오랜만에 쿠폰을 가져왔어요. 너무 그동안 안 준 것 같아요. 3학년 중에 전지전능 전지 참고로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이야. 자, 전능. 자, 우리 고3들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능. 이 전은 전부고요. 능은 능력이에요. 자, 전능 무슨 뜻일까? 아주 고3들 끝까지 얘기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컨셉 유지하세요. 수련들 다 이제 박살내버릴 거야.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로 가득하게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 죄악에 가득한 우리를 부르시어 사용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좀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족장사가 시작이 돼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족장, 그 한 중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자, 나린이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겠죠? 제발 저에게 쿠폰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도와주세요. 자, 성은 알씨예요. 진짜 주여. 자, 너무 쉬워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아브람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의 시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잠꼬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24장에 보면 아브람이 이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고대 율법학자들이 기록해놓은 그 고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나무 조각들을 깎고 돌을 잘 다듬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온갖 이 땅에 있는 잡신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자, 이 모습을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보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목사님 때는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띠띠띠. 그 뒤에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인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바라봤던 이 여호수아 24장을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신들, 우상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악 가운데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지만, 무너뜨리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시가 무엇으로 가득해? 맞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 너네 계속 악할 거야? 오케이. 그 악함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너네 한번 잘 봐봐. 너네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내가 건져낸 그 인생은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지금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인생만큼은 지켜낼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조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악한 시대 속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라,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안 좋은 사람이었어. 맞아요. 그렇죠. 우리 소리가 너무 착해서 그 입을 참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모세는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자로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이 잘못된 관계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장 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 픽 당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픽 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학교에 누군가에게는 선택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 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선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냥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쭉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또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가운데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였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족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역시도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 있었던 그가 누렸던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그 죄악 가운데 그를 건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게.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민족이 굉장히 풍성한 것, 자녀가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뭐예요? 너의 민족,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게. 이 땅에 강함과 부유함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하연아 한번 읽어주세요. 안 돼요? 너무 쉬워서 안 돼요? 자, 진우야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죠. You will be a blessing. 무슨 뜻이에요? 주여가 무슨 뜻이니? 좋은 뜻. 그쵸? 맞아요. 좋은 뜻이에요. 자, you will be a blessing. 무슨 뜻이에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질문 안 하고 그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내셨고요.
그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이후에 너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민족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많은 민족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임 체인저.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 말보다는 플레이메이커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한데 축구에서 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을 플레이메이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플레이메이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플레이메이커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뭘까요? 죄. 맞아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그 죄악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지어지느냐? 16절,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연이라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연의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악과 그 죄악 가운데만 놓여 있었다라면 이제 그 빛이 비추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빛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 빛이 행하는 무엇?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므로 그 은혜의 시작이었던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십니까?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 우리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쵸,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택하심 가운데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흘러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과 여러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리하여 이 죄악의 모습에서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한 삶, 바로 그 죄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혹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지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들이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또 다른 은혜로 채워졌겠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때론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불려버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데, 이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불려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밝게 빛나는 영광으로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땐 정말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인생 계획에 없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이 요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막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살 딱 대학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 외모의 가수라니 참 용감하죠.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지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느꼈죠. 나는 안 되겠다. 앞에 서는 건 안 되겠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는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공연 기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온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 하필 저예요? 저 말고도 그런 일 할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엔 그 거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을 섬기면서 함께 예배도 기획하고 또 함께 찬양도 드리고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요소로 삼으셔서 지금은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목표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돼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다 드리세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알리고 복을 전할 거야. 그러니 너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즉시 그의 삶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에,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꿈과 계획과 그 비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공부 부정할 수 없어요. 시험 성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수련회를 가고
또 비전 트립을 가고 다른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채워주실 거고요. 또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학교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이 은혜와 그 순종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결단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녹음해 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부르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나이가 알수 수 없지만 없지만 주님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주님 가리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주님 나의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믿으려니 주옵소서.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날 부르신 뜻이 나의 길과 나의 수고만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가장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나를 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계획은요, 제 목표는요, 제가 원하고 싶은 꿈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용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들, 아버지 어떠한 무엇과 계획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버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을 해요? 아버지, 내가 만족하고 아버지에게 몸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정의 삶을 아버지에게 유익할 수 있는 삶이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아일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약한 삶을 거하시는 아버지 계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분들이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나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 공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을 시간에 우리 선생님으로 주여를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이익이었으라도 아버지,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를 선하심을 아버지를 통하여 온 육체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 온전하고 아버지 온전한 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나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내 생각도 다르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 이끄시기에 나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혼 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 모두 내려놓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오니,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복음의 축복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 그 불쌍한 곳 하나님의 시선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결단하였습니다. 단 한 친구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재 내조 교통 충만케 해주심의 은혜가 이제 나의 꿈보다는 나의 비전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결단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비전 위에 또 그들을 위해서 몸소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며 기도로 섬기는 우리 선생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